하늘쌤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화면으로만 보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얼굴에 뭐가 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제 성경 나눌 때 뭘 봤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그 얘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대족장이었는데 사막에 사는 그 아브라함이 후계자, 자식이 없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이를 얻지 못하다가 늙어서 100살이 되어서야 아기를 낳았다고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겠죠.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뭐 유치원생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막 걷고 막 말하고 뭐 그러기 시작할 거고,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제 뭐 그러겠죠. 그리고 중고등학생쯤 되면, 청소년이 되면 웬만큼 어른이 하는 일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그 청소년쯤 됐을 때 이야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으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이죠. 사실 우리 제사 드린다고 할 때, 동양권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밥, 뭐 맛있는 음식, 뭐 명절에는 뭐 전 같은 것도 붙이고 뭐 해서 이렇게 그 평소에 잘 먹지 않는 그런 좀 귀한 그런 전통 음식들을 막 잔뜩 차려가지고 제사상에 올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제사라고 하는데, 이 중동 지방의 제사는, 특히 옛날 제사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칼로 그 자리에 죽여가지고 피를 쏟고 내장을 막 다 쏟아내고 이제 그걸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신 공양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비슷한 걸로 이제 심청전에서 보면 심청이를 이제 인당수에 빠뜨리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나 이야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더 잔인하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부모님이 아기를 낳으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아기로 바뀝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친구들 중에도 이제 결혼하고 아기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면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 자기 사진이나 뭐 자기 좋아하는 사진이 100% 아기 사진으로 바뀝니다. 아기가 있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 손주 사진을 바뀝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기가 귀해지고, 특히 부모님들은 아기를 이제 기르고 자라고 같이 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 자기 선호도 이런 게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 아기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부모님들 그렇게 인식해버려요. 실제로 뱃속의 아기에 임신했을 때 아기가 입맛이 엄마랑 다르면 그 아기가 좋아하는 걸 엄마가 막 먹게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저를 임신했을 때 수박을 엄청 먹었대요. 참고로 우리 어머니 그렇게 수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랑 어머니 입맛이 달라요. 그만큼 아기한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관심이 쏠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굉장히 늦둥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늦게 얻은 자식을 죽여야 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더군다나 100살에 겨우
늙은 몸으로 아무도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했을 그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죽여서 바쳐라. 사실 좀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기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시 아기를 과연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러 제사를 드려 여행을 떠납니다.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귀의 짐을 실어서 종,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셋이서 길 떠나서 산에 도착해서는 종과 나귀를 놔두고 아들과 둘이 이제 짐을 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이제 불을 피워야 되니까 장작을 들고 또 칼도 들고 불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 드리는 걸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죽일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은 재물이 없나요? 아버지 얘기하죠.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차마 널 죽여서 내가 제물로 바쳐야겠다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불태우려고 준비를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없이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이제 올려놨죠. 그때 아들이 알았겠죠.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의 목을 향해서 휘두르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 칼을 멈춰라. 내가 정말로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걸 내가 알았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합리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시킨다. 그럼 뭐 신고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도, 여러분 아직 군대 안 가봤겠지만 또 여자분들 갈 일이 없고 아직은, 군대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죽고 죽이는 곳이잖아요. 사실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기로 가면 누군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가서 싸워서 저걸 막아야만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절로 가라, 싸워라, 명령이 내려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죽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러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명령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무거운 명령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요나 이야기도 우리가 봤지만 비슷하잖아요.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해 도망갔을 때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제 목숨을 위협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그 아기의 건강이,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막 상태 안 좋아서 갔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와 아기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엄마는 지금 혼수 상태야. 그래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둘 다 죽어. 아기를 살리겠다. 그러면 아기만 꺼내고 엄마는 죽는 거야. 반대로 엄마를 살리겠다. 그러면 아기는 죽고 엄마는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선택의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가치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기가 아니죠. 다 큰 아이죠. 자기 자녀를 살릴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막 가족을 죽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요즘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순간이 안 오면 좋겠지만 만약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정말로 좋아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자기 인생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그런 것 중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나중에 커서 여러분의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옳은 선택,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요구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선택의 상황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고를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